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걷게 된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걸어가고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속에 생활 속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전혀 없으므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므로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삶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룬 어떤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을 때에 그것을 기적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룬 업적을 두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읽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7번째 기적으로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살리신 기적,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진 기적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을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귀족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셔서 보게 하셨고, 바로 7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기적들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담지 못할 줄을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이라고 요한은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분은 성경을 헛되게 읽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이 요한복음 11장 앞에 6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7번째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은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의 시신은 무덤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자기 몸을
이렇게 뚫뚫 말아있는 그 베옷을 걸친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집트 사람과 유대 사람들의 장례 방법이 다른데 이집트 사람들은 바싹 이렇게 총총 감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헐렁하게 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일어나서 걸어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불편은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무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 나왔을 것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우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과 저처럼 육신을 가지신 사람이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고 사람들과 대화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시며 사람들과 함께 자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특성을 가지신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인, God-man,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은 전능하신 권능이었고 그 권능은 죽은 자를 단숨에 살리시는 능력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신 7번의 말씀 가운데 5번째에 속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목을 바꿔야 되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바꿔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고통과 질병과 슬픔을 결코 경험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니까 그가 뭐가 들었다고요?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에서 보면은 소망에 관한 말씀과 함께 그 소망이 어떻게 보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 누이들은 얼른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어서 그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매. 자,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눈썹이 날릴 정도로 속히 베다니에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에 쏜살같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더니 딴 데로 가시자고 하십니다. 기가 차지요? 그만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은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17절부터 4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내용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불신에 관한, 믿음 없음에 관한 구절이 45절에서 5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핵심은 믿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물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신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은 무엇이 핵심이라고요? 큰 소리로 무엇이? 믿음이 핵심이다. 자,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배경을 말씀을 하시게 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로부터 3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고통을 당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분명하게 믿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도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 그 고통이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큰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해서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요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이 들어 급기야는 죽게 된다는 사실로서 그 누구도 고통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삶에도 고통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그 집에 들릴 때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랑 때문에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로 많이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누이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할 정도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이나 혹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놀라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인간 삶의 일상적인 필요와 연약을 제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이다. 은혜의 언약은 폐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감기에서 면제시켜 주겠다는 하나의 헌장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박용화 모친도 관절염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고통은
변장된 축복일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다르게 포장된 축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바로 축복으로 오면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는데, 이게 변장돼서 오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질병, 그 고통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신뢰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는 유익을 얻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던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영적인 곳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고통당하기 전에는 세상 쪽으로 살고 세상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던 사람이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영적인 것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경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살던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열고 성경을 향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통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가 되기도 하니 고통은 무슨 축복이요? 변장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이,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은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나사로의 고통,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사로가 아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시련이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변장된 축복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인의 자매님 얼마 전에 이 목 디스크 때문에 갔더니 빨리 당장 서둘러서 수술하지 않으면 몸이 마비가 될 수 있으니 당장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병원 엉터리인 것 같다, 다른 병원에 가라. 다른 병원에 갔더니 간단하게 시술을 하고 괜찮은 거예요. 아마 이번에 아픔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깨달았을 거예요. 왜? 고통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고통이다. 아니 예수님이 밝혔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고통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변장된 축복이 맞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이 나사로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나사로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안 죽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찬양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련이 올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해 준 게 나사로의 질병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확신하게 되었으니 분명히 그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그 누이들이 슬픔에 잠기도록 허용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고통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시련이 없어야 됩니다.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아픔이 없어야 됩니다.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실패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고 언제나 건강하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병들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통은 따른다. 두 번째로, 고통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다. 세 번째로, 고통당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너무 비가 안 와서 어렵고 힘든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들, 우리가 염려한들, 우리가 속타한들 해결이 없어요. 회동수온지가 거의 바닥이 나고 있어요. 운문산 댐이 25%에서 35%밖에 없어요. 물이. 이 경남 이쪽으로 정말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심지어는 그 물 철철 넘치는 베네골도 지금 물이 말라갖고 손님들이 안 오고 지리산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열심히 휴가 온다고 보따리 챙겨가고 지리산에 도착했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엉엉 울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랑. 여러분, 근데 그런 힘든 상황 하나님께도 힘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도록.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좋은 본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먼저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이 누이들이 자기 오라버니가 병이 들자 그 병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자신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일을 상의하고 상담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라버니의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부탁하면서 오직 한 분, 모든 문제 해결사이신
예수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그분께는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여기 이 누이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자기들의 문제를 아뢰는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을 보여주셨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셨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은 것을 아실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고하라 주님께, 고하라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째,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라. 두 번째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자주 자기 집에 초대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잘 대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간은 빚진 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냐? 아닙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니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했는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부탁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고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근거가 아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근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만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우리가 잘한 것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근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쳐달라는 말씀 없습니다. 빨리 오시라는 말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그 사실만 말씀드렸지 빨리 오시라, 빨리 고쳐주시라 아무런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무런 요청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라비를 치료하여 그들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전가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고통, 아픔, 시련, 그것만 말씀드렸지 그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 주님의 뜻에다가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 아무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